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겠죠? 아마 요즘은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영생교라고도 하고 승리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게 절대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교를 만든 교주 조희성 씨도 2004년에 역시 죽고 말았어요. 과학적인 검증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겐 다 같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저의 죽음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의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의식 상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의 정리를 하고 있을까?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에 이제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향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세상에서 제가 의지하고 또 때로는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죽음의 문턱에 선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게 남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것도, 내가 의지할 단 한 가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죽음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라면,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첫째, 제 죽음을 맞이할 때 제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계속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둘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살아왔던 나의 삶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사랑과 평강과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풍족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적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동안 인류 역사상 많은 깊은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이나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인들과, 아니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지고 있는 정말 인간 영혼의 의식의 본향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 영혼 속에는 이와 같은 갈망이 있습니다만서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혼탁해진 우리의 영혼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담이 우리를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어서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놀라운 지혜를 힘입으면서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죠. 인간의 영혼은 원래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은 바로 그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이나 여러 종교 사상들을 펼쳐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절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정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과 소곤소곤거리면서 대화하며 사는 삶, 즉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삶이 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인간 내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생내적인 확신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출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신비가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색 활동과 영성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이런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특별한 그 부정적인 이론에 이렇게 휩싸여 있지 아니한 분이라면 저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아멘 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듣고 그것만 들으면서 그것만 따라서 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회하고 부흥회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평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1901년에 출생해서 1933년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점,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또 비슷한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부터 그가 이제 전적인 부흥의 활동을 하게 되어서 약 3년 동안에 말하자면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과 아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기 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가 가장 애독했던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은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가의 그 아가서에는 그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 사랑의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이영도 목사님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속에서 풀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 이영도 목사님이 그의 인생 만년에 여러 교단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하게 되었고, 많은 교단으로부터 금종령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 출입하지 못하게, 부흥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한 그런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염원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잘못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론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했고, 그 솔직한 심정으로 부흥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너무나 근데 솔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표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이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정죄하고 상당히 비판하고, 심지어는 여러 교회의 그 목회자들까지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많은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영도 목사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하면 그 시간에는 은혜들을 받는 것 같지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막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그리고 자꾸 파당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영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것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소위 그 이영도 목사의 그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영도 목사가 듣는다고 하는 그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해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영도 목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당시 교계에 상당히 당혹감을 주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직통계시의 이 문제를 이영도 목사에게서 찾았던 그 우리 한국교회의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할 겁니다. 왜? 사랑이니까. 사랑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깊은 관계라면 그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깊은 교제라면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신념이 예전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고대 교회 때의 그 몬타누스파가 그 원류입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의 그 원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런 직통계시가 자기에게서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어떤 기도 중에 느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 이 몬타누스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비주의를 만들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들을 상당히 비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주후 200년에 몬타누스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교회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들의 그들의 선민의식 또는 자기들의 우월주의, 이런 것이
결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그 직통계시라고 하는 그 주관적 체험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좀 더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대한민국 상공에 공중 재림한다라고 해서 그 다미 선교회파가 같이 모여서 27일 밤에 같이 모여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찬송하며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휴거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던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파가 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파의 문제는 극단적인 이런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직통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다시 대한민국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계시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도 그 계시를 받고 저 사람도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다녔던 거죠. 결국 다미 선교회의 이런 그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고 거짓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쳐댔다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 빠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념화되어진 그런 어떤 충동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외쳐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이유로 인해서 전체 교회와 사회 속에 큰 분란과 위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교회 역사상 보면은 이와 같은 직접 직통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 이런 영성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그 폐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동 운동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 합리주의 또는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한 17세기서부터 이런 합리주의,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합리주의 운동이 기독교 속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 점점 교회가 이성적으로 변화가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믿는 그런 풍토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이성적인 신학이 막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걸 18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는 인간 이성적으로만 따지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에는 어떤 신념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소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중심의 이런 신념들은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아까 그와 같은 신비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이 합리주의적인 풍토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반대하면서 또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신비주의에도 반대하고 또 이성적인 합리주의에도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성경주의예요. 즉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깃발을 흔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주장한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 때에 이 성경의 권위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개혁과 함께 또한 17세기에는 이제 청교도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도 역시 한편으로는 이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리주의를 배격하면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은 모두 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되며,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성경 읽기와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주관주의로서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죠.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이성주의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또한 청교도 운동이었던 건데, 그런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생명력이 풍성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의 경직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힘있는 기관이, 그 힘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생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 각성운동, 즉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각성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각성운동이고 부흥운동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시작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점점 느슨해져 가고 교리적으로만 둔탁해져 가고 형식화되어져 가서 17세기에 이르렀을 때는 기독교계가 아주 굉장히 경직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보니까 그 경직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해서 성경의 그 활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 영적인 활력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와 병합되어진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16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성공회의 신앙이 가톨릭적인 것과 개신교적인 것을 막 병합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교회 성공회를 갱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17세기에는 청교도 운동으로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웨슬리 부흥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이 다 같이 뭘 목표로 한다고요? 이 성경이 활력 있게 다가오게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닥쳐 오게끔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운동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7세기서부터 건너갔던, 유럽으로부터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이제 18세기에 이르자 청교도들의 처음 세대들은 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게 되었는데, 청교도들 제2세대가 되자 처음 자기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불타는 청교도 신앙이 아니라 상당히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형식화되어진 자녀들의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다시 옛날 청교도적인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각성운동이라든지 이런 부흥운동의 목표는 바로 우리 영혼을 깨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신비주의의 위험도 우리가 물리칠 수 없고 합리주의의 위험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 영혼 속에 무언가 갱신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 부흥의 목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합니다. 날마다 대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통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접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만약 이와 같은 충족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전히 메마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그 사랑의 긴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할 거예요. 건조할 겁니다. 메마를 것입니다.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그 속삭임을, 그 말씀을 음성으로, 그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늘 깨닫고 그리고 들으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들은 그 사랑에 만끽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충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잘 다루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겠다고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환경이나 어떤 징조, 암호,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방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가장 순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는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달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풀어지기를 우리들은 날마다 고대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희구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겨까지기도 하고 내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 성경 말씀 묵상과 읽기를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매일 그날 정해진 그 말씀의 장절을 그저 눈으로만 읽고 그리고 마음은 딴 데 방황을 하면서 그저 그날에 정해진 분량을 다 읽은 것만으로써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경 읽기에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눈만 성경 구절 위에 머물고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혼돈되어 있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도 깨달은 바 없이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밀접함이 없이 형식과 그리고 생명력 없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건조한 갈급한 영적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갱신과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겠죠. 바로 성령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성령의 그 뜨거운 교제의 불이, 사랑의 불이 꺼트려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타오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긴밀하게,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 준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달 말씀에 2달 전인가요? 그때 말씀 같이 나누실 때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은혜의 수단.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주어진 수단이 있다면 그 은혜의 수단을 가능한 한 참석하고 가능한 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식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힘있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양심 속에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감동이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소근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 불을 꺼트리지 않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귀나 왼쪽 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환상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흔들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 속에서 이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소근거리시며 확신 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와 거류민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죽음 문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이 세상 길을 마치는 그 삶,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유대인의 그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정혼을 하고, 그리고 정혼 기간 동안 이제 신랑으로 맞이할 그분과의 결혼의 생활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신부가 마침내 결혼하여 신랑과 함께 신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설레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또 그토록 갈급해했던 영적 삶의 절정,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풍성히 채우시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에 여러분 매진하시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내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는 축복된 너무나 행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